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지요. 이 우주와 천지창조를 이제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물으시면은 갑자기 무슨 말씀을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아들에게 주시려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시려고 이 우주를 이제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왜 창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일시키려고,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오늘 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오늘 나는 성령을 받았을까? 이 의문이 생기죠.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라면은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이제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영혼 구원받지 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영혼 구원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진리가 바뀌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행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변하게 하는 힘을 바로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과 힘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달란트가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이제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다라고요? 일꾼 삼으시려고. 일꾼 삼으시려는데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우리를 태 속에, 엄마 태 속에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사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육신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일꾼 삼으려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적 없이 태어나게 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목적 있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을 판단할 때 많고 적고 귀하고 천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내가 태어났는지 답을 정확하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땅에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일꾼 삼으려고. 일꾼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을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지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물론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이 지구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내리신 명령이 있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나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자녀 키우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신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굴복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인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천적인 은사로 부모의 몸에 있을지라도 선천적인 유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이 있죠. 유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힘과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잘하는 것.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것들. 이러한 달란트들을 성경에서는 힘과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 시조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은 부모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대단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태어난 선천적으로 받은 그런 은사가 있다라면은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받은 은사를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받은 은사를 잘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주신 재능인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역량에 따라 후천적으로 일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라면서 점점 나타나지요. 열심히 안 했는데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또 일하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뺀질뺀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주고 주인이 떠났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달란트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모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부모로부터 물려주고 자신의 힘으로 취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달란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모든 힘과 능력의 출처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이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은사라면은 얼마나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리이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기도 하시고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호흡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은사되는 것은 호흡이 사람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호흡마저도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쉬는 호흡 말고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힘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호흡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이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세계의 모든 정사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왔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의 왕들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로 잡아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남겨두시기, 거룩한 시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성전을 지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더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지으면은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약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목사님들도 성전을 짓는다, 우리 교회 성전 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거예요. 이 예배당이 아름다워서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렇다고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죠. 잘 꾸미는 것도 좋지만은 구약시대에 나왔던 성전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왕도, 임금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나쁜 왕도
좋은 왕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와서 정성으로 지금 예배를 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와 수양의 기름으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우리가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능력과 힘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를 일꾼 삼아 청지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만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주시는 모든 힘과 권세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은사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제 호흡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지 않나요? 이미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흡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반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자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거두시기를 바란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게 특별 은사가 없다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담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따라 각각의 은사를 이제 선천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사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천적으로 받은 특별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선천적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있는 이 힘을 발견하고 목적은 다르지만 잘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많이 이제 표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닐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구하기 이전에 선천적인로 주신 은사를 분별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성령 하나님께서 후천적인 은사를 받기 전에 자신에게 주신 선천적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인 은사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건만 그것을 은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받은 것만이 이제 은사라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미 선천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쓰시려고 부르셨사오니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